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오늘은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혁이 수술하고 퇴원하고 또 바로 왔네요. 네,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종민이도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또 그렇게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성령에 의하여 지어져 가고 믿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굳이 사도를 부르신 것일까? 오늘날로 말하면 왜 사람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결국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의 감독자로 삼아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는 세우셨지만 결국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만 보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목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 한 사람만 감독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를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여기 보살핀다는 말 역시 목사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보살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증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만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무언가가 대단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자기의 것을 구하고 얻는 일에만 모든 신경과 관심을 매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십자가의 피가 아닌 자기 것을 얻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는 감독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나의 소원과 나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에 성도의 목적과 성도의 인도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파가 나누어지고 조성된 건 역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해 또한 전무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가 보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였고 아볼로가 보였고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판단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실력자로 인식을 했고, 은사를 받지 못하고 특출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비웃고 무시했던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며 사도 역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간과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사람의 업적으로 여기며 사람에게 마음을 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판단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그럼 이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로서도 볼품이 없었고 말도 어눌했고 육신의 질병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을 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하면서 바울과 바울파의 사람들을 비난하며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런 비난과 판단을 받던 바울파 사람들이 아볼로와 베드로파를 향하여서 똑같이 비난과 비판이라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야. 아볼로가 한 게 뭐가 있어? 아볼로는 그저 말만 잘할 뿐이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4개의 파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콩가루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한 콩가루 교회의 상태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그러한 일에 콩가루 같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바울인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였다는 말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어떤 업적이나 행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업적이나 행한 일을 내세워서 너희들 내가 한 일을 보고 본을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콩가루 교회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본을 보이고 있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를 판단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파가 있는 교회에서는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는 서로를 자신들의 반대파로 간주하면서 비난하고 판단함으로 서로가 추종하는 사람을 높이고 싸웠지만 정작 그들이 추종하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를 향하여서 공격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서로 판단하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가 인간적으로 관계가 좋아서 서로를 향해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여 파당이 생겨난 이유는 다름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 여러분,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그런 파당에서 무엇이 옳으냐?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과 틀리고 나의 주장에 반대하는 자는 다 틀린 것이고,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은 무조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 내 생각을 맞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교회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예수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사랑이라는 완악함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판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버린 아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죄가 뭐예요? 이 선악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심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담의 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안정과 인기와 명성과 행복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 아닌 다른 이들이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좋게 보이면, 나보다 월등함을 소유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보다 미달하는 이들을 보면은 그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월등하고 더 가진 자를 향해서는 시기와 질투라는 비판을 하게 되고, 나보다 연약하고 모자른 자들을 향해서는 폭력적인 판단을 거침없이 퍼붓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역시 교만이라는 마음을 가진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볼로도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으로 친해서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확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도 아볼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해야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은혜 하나로 말미암아 바울과 아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에서 판단하고 대적하고 열등감을 갖고 교만한 마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이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씻었을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집은 오직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뿌리게 하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서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피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애굽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냐 애굽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그들의 운명은 피로써 확정이 된 거예요. 그들의 사람됨이나 그들의 행함의 여부, 그 어떤 것으로도 확정된 운명을 바꿀 힘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재앙이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진 집에서 나오지 않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피 안에서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존재하는 인간임을 드러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 서로 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데 그들의 시선은 사람을 향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왕 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마치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처럼, 또 자격이 있는 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파당이 생기기 시작했고, 각자의 판단을 따라서 사람을 추종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바울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를 판단하고 있는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을 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여러분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묵시의 세계를 바울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씀드려서 끝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끝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에게는 무서움이 없어요. 나 이거 결말 알아. 나 어떻게 끝날 줄 알아. 그 사람에게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끝을 몰라요. 지금 과정 중에 있단 말입니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이 끝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의 구절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본받아 모든 것을 받아서 존재하게 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시간 투자하고 그 결과물을 자기가 가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열정을 부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거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구나. 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작은 것이든 그게 큰 것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준 것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내내 가르치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된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즉 내가 성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구별하였다. 구별하였다는 말은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구별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알기 전일까요? 아니면 후일까요? 힌트 드렸잖아요. 네. 언제예요? 알기 전이에요. 네, 알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이미 당신의 백성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어떤 의문이 하나 이렇게 딱 떠오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이미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면 그럼 복음을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럼 예수님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의문과 생각을 하냐면 그것은 복음의 의미와 방향을 그저 사람의 구원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이유를 우리는 전부 구원과 영생을 위한 용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교회 다니는 이유, 너 교회 왜 다녀? 나 죽으면 천국 가려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한 용도로 복음이 필요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도배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복음을 듣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로만 시작해서 끝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 단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66권의 성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수많은 복음 중에 한 가지 사건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성경 66권인데 그 66권을 짜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 66권을 한 줄로 짜내면 나오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명이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신 이유는 너 죽어서 천국 가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생명에 속하게 된 모든 내막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들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건 1차원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성도가 성도로서 성도됨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을 하늘의 비밀, 성도라는 존재에 눈을 뜨게 됨으로써 성도만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랑함으로써 복음을 받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를 자랑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추종해요. 그렇게 되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으면서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구나 라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람과 사람의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명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추종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파당을 지으면서 서로 판단하고 있으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복음을 받아놓고 마치 복음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실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원해서 복음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구해서 복음이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무엇도 내 거야 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우월로 삼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불렀고
부유해졌으며 영적으로는 교만해졌으며 불완전한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익숙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왕은 권력과 부유함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 배부르고 풍성함을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요의식에 사로잡혀 파벌이 생기고 은사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그 은혜 위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이 들어가고 나의 가능성이 들어가니까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나라는 존재만 남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성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 그것은 우리를 생명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배부르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왕노릇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에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8절 말씀 보면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바울 없이도 왕이 되었다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바울이 없어도 왕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없이도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없이도 너희들이 왕이 되는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라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없어지고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육신의 것으로 배부르며 풍성함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한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아, 사람의 왕이 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생명에 속하게 하신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의 거짓의 왕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함 안에서, 긍휼한 안에서 너희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진짜 왕노릇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지금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구나. 제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서로 긍휼 안에서 너희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나도 그런 너희들과 함께 왕노릇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각기 다른 것으로 자랑하고 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는 관계가 교회입니다. 받은 것이 감사가 되고, 받은 것이 부요가 되고, 받은 것이 자랑이 되고, 받은 것이 왕이 되어서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교회다움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몸까지도 자기의 것이 아닌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대적할 것도 없고 교만해질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꾸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가 내 안에서 스물스물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막 드러내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입술이 막 열리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